강한 팀으로 가서 그냥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길 아닙니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소중히 하는 가치를 지키며 약한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설레게 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것,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 또 약한 것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열정의 매력이에요. 사람들은 그 매력에 끌려서 열광을 합니다. 저는 이 클락 선수를 보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 공술의 공수거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그 뜻은 여러분 모두가 아실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또 빈손으로 가게 된다, 그런 뜻이죠. 흔히 이 세상 무력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좀 겸허해져라,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 이 한자 성어예요. 하지만 이 한자 성어가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살아봐야 별거 없어, 그러니까 좀 겸허해져,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하고 집중해야 되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에 하나라도 더 쥐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가져갈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남겨놓는 것은 있잖아요. 무엇을 남겨놓고 무엇을 두고 가야 하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자 성어가 아닐까, 공술의 공수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남겨두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한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합니다. 왜 첫 번째일까요? 가장 눈에 띈다는 겁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요한이 가장 먼저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기대대로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핍박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나타냈고 또 악을 미워하고 선을 나타내는 일들을 합니다.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딱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뭘 놓쳐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의 감격이 처음 사랑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 잘했는데 그것 하나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무뎌지고 좀 잊기도 하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한 가지 마무리를 합니까? 다른 동력도 필요하잖아요. 사랑은 항상 움직이는 거라며요. 그러면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처음 사랑만 바라보고 삽니까? 그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불같은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의리로 산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 듣기 좋으십니까? 저는 되게 슬프게 들리는데. 그런데 이 의리로 산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많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의리로 산다는 말, 사람과 의리로 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의리로 살고 또 하나님과 의리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면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 사랑을 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요, 작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았어요. 뽑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뽑힌 거예요. 그것을 사울왕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쌓여가고 이 권위가 점점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것을 남깁니다. 왜 남겼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제물을 받으시죠? 번제로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남겨놓은 것도 전부 다 번제로 드렸을까요? 대표로 몇 마리 잡고요, 나머지들은 전리품으로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과 부하들에게 나눠줄 전리품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믿음으로만 싸웁니까? 전쟁 이긴 다음에 내가 가질 것도 필요하죠. 나를 따랐던 충성스러운 부하들한테 나눠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활용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변화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사울은 전쟁을 더 잘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 말하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편으로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 외에도 처음의 마음을 잊고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약한 기드온을 써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 권위를 자신이 다 차지하잖아요. 에봇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에봇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은 했지만 결국 스스로가 옳다는 쪽으로 가다가 나쁜 열매를 남기고 끝나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한다고 말을 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계속하다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일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책망을 들었어요. 일은 이미 많이 했어요. 누가 봐도 대단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큰 성취를 이뤘으니 처음 사랑 정도는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업적을 보십시오. 칭찬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이란 것은 항상 한결같지 않은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동력을 구해서 일해야죠. 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처음 사랑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뜨겁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 사랑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처음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은 설레임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은 보고 싶음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 사랑은 내 것을 아낌없이 주는 헌신이에요. 그 설레임과 보고 싶은 또 그리고 헌신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에 감동된 영혼의 눈물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흘렸던 그 눈물,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품으면서 애통해했던 그 눈물들,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여기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처음 사랑이 식어가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동기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려면 결과로 얻는 전리품, 그 전리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봉헌 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자신의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언제나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담스러워도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고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봉헌 생활을 강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자 노력하셨던 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왔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님을 우대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전별금을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노후에도 주님께서 쓰임 받기를,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전별금 수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안 받겠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 목사님이 이 전별금을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다 교회에 놓고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성실히 내가 목회를 해왔는데 그 공로를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다는 거예요. 그러곤 10억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평생 헌금해온 액수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했던 말들이 이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은퇴할 때 정산해서 내가 다 받아갈 거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한 현실입니다. 은퇴할 때 각종 요구를 담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은퇴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더 챙기든지 아니면은 내 자리를 이용해서 다른 이득을 취하는 자리를 행동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리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승리하였으니 그 대가를 내놓아라. 사울왕하고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헌신의 대가로 물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대가는 분명 필요해요. 열정페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노력을 착취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사역했으니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본연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난 전리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목사만 따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항상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살펴봄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면 전리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심으로 오늘의 삶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처음 사랑을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정은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이끌고 열매 맺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놓치지 않게 돼요.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었다면,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촛대를 생각해요. 충성하지 않으면은, 헌신하지 않으냐면 그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거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이제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제대로 믿어야 돼. 아니면 촛대가 옮겨질 거야. 주신 복을 거두시고 다른 데로 옮기신다. 이러면서 경각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방금 읽은 이 5절의 핵심은 촛대를 옮기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자를 놓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촛대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촛대를 옮기지 않으세요. 그건 뭐예요? 촛대를 옮기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나열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해성사 하듯이 잘못 다 말하면은 다 비워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죄가 자리한 이 마음의 중심을 비워내고 거기에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헌신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입술로 시작되지만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또 회개하는 사람답게 오늘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거듭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 됩니다. 회개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지 않는 것도 거짓이 됩니다. 회개를 이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얻습니다. 어떤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평안을 얻어요. 그 평안은 그저 좋은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험한 풍랑 같은 삶을 인내하면서 또 넘어서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열정과 회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가정, 사회, 인간관계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고통처럼 다가오지만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가 품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열정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여자 농구 선수 중에 케이틀린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어요. 이 여자 농구 선수인데 미국 그 농구 리그를요 NBA라고 하죠. 그 남자 리그가 NBA고요. 여자 리그는 WNBA라 불러요. 그런데 이 이름은 비슷한데요. 이 두 리그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인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인기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NBA 고액 연봉자 한 명의 연봉이 이 WNBA 전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자 농구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케이틀린 클락이라는 선수가 2년 전부터 이 미국 여자 농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가는 곳마다 이 엄청난 구름 관중이 몰려다닙니다. 남자팀보다 웬만한 NBA 리그 중위권의 남자팀보다 더 많은 관중이 이 선수의 경기에 몰려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봐봤어요. 어떤 선수인가. 근데 경기 영상 모아놓은 그 유튜브에 영상 많잖아요.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뻐서가 아니에요. 경기 자체가 에너지가 넘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게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플레이를 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모든 언론과 이 선수의 활약을 주목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수가 나왔을까요? 또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이 선수가 실력도 엄청나지만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선수가 걸어온 삶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케이틀린 클락이 고등학생일 때 천부적인 재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앞길이 활짝 열렸어요. 원하는 대학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니까 그 농구 선수 계속 할 거니까 농구 잘하는 대학 가는 게 유리하겠죠. 밥 먹듯이 우승하는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하면은 다 달려와서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이 클락 선수가 하위권 대학팀으로 가요. 농구 잘 못하는 대학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인데 집 근처에 그 대학이 있었답니다. 가족들하고 멀리 떨어지기 싫어요. 나는 집 근처 대학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농구 잘 못하는 그 대학으로 갔습니다. 덕분에 이 클락 선수는 대학 시절에 우승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미국 대학 농구 리그 NCCA라고 있지 않습니까? NCCA가 아니지. NCAA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요 2번 준우승했어요. 우승은 못했는데 2번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우승을 한 팀에서 MVP가 나와요. 바로 이 클락 선수가 MVP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몰려들어요? 너무나 놀라우니까. 잘하지 못하는 팀에서 그 팀들을 이끌고 결승까지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가슴에 설렘이 생기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여러분, 농구는 단체 스포츠죠.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그 경기 결과가 막 바뀌지 않아요. 단 그 한 명 때문에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자신이 속한 팀의 선수들을 끌어내서 앞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엄청납니다. 그 열정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하위권 팀을 강팀들과 경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명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5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열정이 지금 미국 WNBA까지 불붙었어요. 대학 졸업했잖아요. 또 이제 팀에서 뽑혀서 갔는데 어느 팀으로 갔을까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드래프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년도에 하위권 팀부터 꼴찌부터 이 팀을 뽑아요. 선수를 뽑아요. 이 선수가 제일 잘하잖아요. 제일 못하는 팀에서 이 선수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하위권 팀으로 갔잖아요. 또 변화가 일어나요. 클락으로 인해서 이 선수로 인해서 그 팀이 변합니다. 끈끈한 팀이 되는 거예요. 어떤 팀이랑 해도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되었습니다. 강한 팀으로 가서 그냥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길 아닙니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소중히 하는 가치를 지키며 약한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설레게 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것,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 또 약한 것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열정의 매력이에요. 사람들은 그 매력에 끌려서 열광을 합니다. 저는 이 클락 선수를 보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높은 곳에 그냥 계실 수도 있었고, 이왕 사람으로 오실 거면 왕가의 자녀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어요. 군림하는 모습으로 오셨으면 사역하기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말하면 다들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덤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사역하기 좋았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아무도 관심 없는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들과 가난한 목자들밖에 그 곁을 지킨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더 환영받고 화려하게 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를 전혀 못 느끼셨습니다. 이미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 약한 이들의 위로로 오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께 열광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자이고 우리가 외로운 자였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곁에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열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지키며 온전히 승리를 이루는 자들이겠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이 이기는 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들이 받을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 첫 장을 보면 이 헛되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한 구절에 반복돼서 나오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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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끝나요. 여러분, 이 헛되다는 말은 그냥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헛되다는 뜻을 다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은 헛되다, 무상하다는 뜻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안개 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안개가 끼면 어떻게 돼요? 뿌얘지잖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운전할 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무섭거든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어진 삶, 저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고 허무하다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오늘 내게 허락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은 누리는 우리의 행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의지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훗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회한보다는 감사가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죽음 뒤에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야 돼. 이거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므로 세상에서 기억하는 이름이 되라고 그래요. 남겨놓고 가라고. 뭘 남겨? 너의 업적을 남겨놓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말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주장합니다. 믿는 사람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이름을 남기는 것도, 세상에서 기억되는 이름을 남기는 것도 사실 답은 아니에요. 아무리 이름을 남기려고 한즉 한 세대 이상 기억되기 어렵죠. 옛날 사람 중에 기억나는 이름 있으십니까? 세종대왕 정도 돼야 되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 정도 되면은 한 500년은 기억해 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남기는 이름은 서서히 잊혀져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뤘습니다.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많은 일을 했잖아요. 하지만 요한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실로 사랑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은 이 죽음 이후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마땅히 이뤄야 하는 은혜의 길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오늘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은 세상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인정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은 나는 다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주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이 우리의 헌신과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그 헌신과 열매는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열정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 열정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